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말씀. 자, 말씀 목록 올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이제 전환되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내용은 음행하다 잡힌 여인 이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7장에서 8장으로 연결되는 이 가운데에 이 본문이 중간에 끼어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본문은 이 간음 중에 잡혀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7장과 8장 사이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 삽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왜 여기에 이렇게 넣었느냐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학자들이 다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편집된 성경이 무호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본문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있는 완성본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볼 때 그러면 이 본문을 여기에 넣음으로 인해서 성경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주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고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7장 53절서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7장 53절서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괄호로 시작되잖아요. 11절에도 괄호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분은 이야기처럼 삽입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에 내용은 어느 절기를 말하고 있다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절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을 본다면 시간적 배경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시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 중간에 삽입시켜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행적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명절 기간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을 하루를 마무리하셨을 때에는 주로 감람산에 가서 쉬시거나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침에는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으로 가고 또 백성들, 유대인들도 성전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말씀을 토론하시고 토의하시고 함께 나누셨다, 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사건적인 배경이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누구도 있었다?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이들은 연출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죄목은 뭐냐? 음행 중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이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상황은 여자에 대해서 판결을 내달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이미 그들은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말하는 어투를 보면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하니까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행범이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 이 현행범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하겠느냐? 어떻게 처벌을 하겠느냐? 자, 율법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돌로 치라. 돌로 명하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정식 재판이라고 한다면 따져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이 여인이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또 처우가 달라요. 자, 먼저 기혼인 경우에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에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간음, 말 그대로 불륜이죠. 불륜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처벌을 받느냐? 남자가 먼저 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가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남자. 여자는 부예요. 남자가 그 처벌의 주요 인물이 되고 주범이 되고 여자는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변호권이나 항변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 간음이나 불륜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는 거죠. 자,
또한 미혼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혼의 상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1장과 신명기 22장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으로 하면 성폭행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가서 남자를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어떤 성적 위력에 의한 이런 행사를 당하게 될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신은 물론 이 여인의 가족들이 변호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요.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요. 더불어서 여기에서도 역시 그 죄의 주범을 누구로 보느냐? 여자가 아닌 남자로 봅니다. 남자가 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즉 여자가 그 위력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인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의 온전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불륜이나 간음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배제하고 철저하게 그 공동체 사회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만 그 주범을 누구로 더 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남자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자. 더불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돌로 친다.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죄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이제 3절에서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불륜인지 간음인지 어떠한 또 성적 부도덕인지에 대해서 이 처벌의 수위가 또 달라요. 처벌의 수위가 달라요. 남편이 이 여인이 외간 남자하고 불륜을 행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심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공동체 사회에서 남편이 여인을 고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하는 의심법이 또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만 이 여인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가 되는데 비록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 이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극단적으로 이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 여인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행범에 대해서 즉결 처분은 거의 율법상으로 원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처벌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지향하느냐는 그 당시 사회와 문화적인 것으로 볼 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하기로 한다? 바로 처벌해라. 극단적인 처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게다가 어떤 정상적인 재판이나 과정이 없이 그냥 현행범이다 라고 데리고 왔다. 누구도 없이, 남자도 없이. 즉 간음했다라고 하면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데려와야 된다?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고발했겠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했겠다는 거죠. 이 여인이 기혼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남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남편이 이 여인을 고발했든지 현행범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의심하는 사람, 이 여인이 기혼자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발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끌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발자가 먼저 또 돌을 쳐야 돼요. 율법상으로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돌로 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도 어떤 재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또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공회원들에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의견만 제시할 따름이지 예수님에게 어떤 판결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가 요구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일들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합법이라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율법을 잘 행사한다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은 뭐냐? 이 여인이 무고한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뭘 위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이 있다,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면 상당히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불의와 불법에 대항하는, 또 더불어서 충분히 이 백성들이 볼 때는 군중심리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사실 오늘날 이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에게 궁금증을 낳습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단지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즉각 답변을 하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또 예수님 자신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7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왜냐? 이건 상상이니까.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많은 상상을 합니다. 근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의 무례함과 비겁함에 대해서 그냥 1대1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들을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신 것도 아니고, 예, 또 자신의 어떤 말이나 권한을 또 어떤 위력을 또 나서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떻게 하신 것이다? 시간적인 영향.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영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유보적인 시간을 갖게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무언의 회개의 촉구와도 같다.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 성경의 내용이든지 어떤 숫자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죄든지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들의 시간,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1대1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글 쓰시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네. 충분히 뭔가에 몰두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상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시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고발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더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고발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고발자와 대동해서 와야 한다. 그리고 돌을 치기 위해서는 이 고발자가 먼저 돌로 쳐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 개개인의 양심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이 지금 재판도 아닌 이 재판 같은 이러한 이 여인을 징계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들 스스로 볼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당한 재판이다, 아니면 부당한 재판이다. 부당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불의성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범법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느냐? 돌로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 상황을 보면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라. 이 여인의 상황을 묻지도 않고 이 상황에 이 여인이 어떤 처우에 있는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자신들이 다 이미 판결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따름입니까? 어떤 정당하거나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모든 이 사람들, 여기에서 이 여인을 징계하려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불법자다. 그러니까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되는데 다 불법자이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가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다.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가늠한 정황이 있고 가늠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현행범이다라고 하고 이 여인과 함께 가늠한 남자가 없다 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상황은 뭐냐?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과 권한이 그들에게 있느냐에 그것을 물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앞서도 잠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적용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것처럼,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헌법이 있고요. 기본 큰 틀에 대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형법, 민법, 뭐, 어떤 상법 같은 이 성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훈련을 시켜요. 법에 정통하도록. 그리고 이전에 판결을 했던 판례들, 우리의 상황과 전통과 또 가치관과 또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판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현실에는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 되도록이면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모두에게 법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의 원칙은요, 고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더불어서 적용됐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기준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오경. 오경이 기준이 되고요. 더불어서, 그럼 유대인들에게서는 오늘날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입니다. 랍비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를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토라, 율법보다 미시나가 더 크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건 엑기스잖아요. 다 그걸 이렇게 이 율법을 전제를 하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토라보다도 미시나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시나는 이제 탈무드도 전제하고 뭐 토라도 전제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믹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들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토대는 어디에 있느냐? 랍비들의 가르침과 시대적인 해석과 적용이 다 되어 있는 미시나를 통해서, 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논쟁과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율법상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제사장이나 또 제사장이 또 세워진 지역 판관들 또 혹은 회당장들이 어떤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불법자가 있습니다. 공회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데려오게 하지 않아요. 사사로운 어떤 자경단처럼 자기들이 이들을 징계하거나 사사로운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바르게 적용된다라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동서고금을망라하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요, 공의롭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 거쳐서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자신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누구나. 비록 내가 옳지 못한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이
사회적으로 제정해 놓은 기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땐 불법이지만 그 법에 따라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빈 자리, 아무도 없는 것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죄를 묻는 게 아니냐, 죄를 물었다라기보다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예수님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고발자가 있어야지 재판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고발자도 없고요. 검사와 재판관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없어요. 그럼 재판이 성립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자신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고발하던 사람이나 재판관이나 검사도 불법자예요. 그러면은 이 재판은 부정한 재판이 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단지 누구만 남았다? 여자만.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여자는 여전히 죄가 있다 없다. 아직 판단은 받지 않았지만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법은, 죄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남아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11절에서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없나이다. 고발자도 없고 검사도 없고 재판관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판단은 누구에게만 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제서야.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안 지었다는 겁니까?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묻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가 있기는 있었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면입니다. 사면. 유죄지만 무죄 판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요,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여전히 죄는 가지고 있지만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판단과 어떤 집행, 형벌에 대한 그 형벌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여기서 볼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는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재판관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판결의 권한을 받은 왕이나 어떤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정죄를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면, 앞서 말씀드렸죠. 사면이나 혹은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갱신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끝난 것. 그냥 너가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갱신. 죄는 있지만 이제 죄를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전 죄는 없어지고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날에는 죄 값을 치렀다라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전과라고 하는 걸로 그 죄가 계속 따라다녀요. 전과가 없어져야지 죄인에서 노인은 받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남는다? 전과라는 게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갱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전과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어지신다라고.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자비와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 어떤 태도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아닌, 로맨스 남이 아닌, 의견. 남을 지적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정의로우니까. 이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느냐. 모두에게 재판관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내가 재판관에서 남을 무조건 비판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려고 율법을 사용하라, 그렇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 헌법이 있죠. 민법, 상법 뭐 다 있죠. 그럼 다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재판관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 변호사들만 정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두에게 이것을 알도록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재판관처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뭐를 알아?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라. 그걸 바르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오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만 집중하게 되면, 죄만 지적하게 되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죠. 뭐가 죄가 되는지.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남용하게 되죠. 오용하게 되죠. 여러분, 법이다라고 하는 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뭐가 죄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죄가 되는지. 두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가 죄가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죄가 되는지를 분별하면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냐, 완전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도 어기기도 하고 모르고도 어기기도 해요. 근데 성경이, 이 율법이
뭐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처형, 형벌의 최고형만을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최고형, 극단적인 처형. 근데 성경은요, 율법은요, 분명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제사법에서도요, 두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뭐냐? 속건죄, 또 속죄제, 또 유대 절기에는 어떤 절기가 있다고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용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 의미가 뭐냐?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만 이 제물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잘못을 잘못 씻어내는 속죄의 의미, 속건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통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내 죄를 전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대신 죽이잖아.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죄가 남아있지만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되지만 어떻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인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더불어서 율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요. 율법에 보면 율법의 형벌이 보류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형벌이 지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집행유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속건과 속죄제를 통해서. 물론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값을 상응하는 어떤 빨리 그것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공의와 정의.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요. 바르게 그것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이것이 남용되기 시작하면요. 오용되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실수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피성을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물론 그 사람을 죽인 죄값이 씻어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지키고 있었다고요? 극단적으로 지킨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불법을 알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다고요? 모른다. 왜냐? 난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율법이 자부심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의감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공의감에 빠져서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기도 오래 하니까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나는 기부 많이 하니까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내 공로 내 공적을 통해서 자기를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어요. 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 현행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뻔뻔하게 잘 살잖아요. 오히려 다른 현행범을 지적하고 다른 현행범을 비평하고. 지금 또 보세요. 불법을 행해놓고 불법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날 감사하게도 무죄 추정에 준거에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 오늘날의 우리가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양심도 없는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더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는. 물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필요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또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하신 그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남을 보는 것,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물론 충고해주고 지적해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누굴 돌아봐야 된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나는 안 그런다. 무엇에 더 탁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더 탁월한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가 있느냐,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성, 지혜가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 너무 만연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그래도 좀 지혜로운 말, 좀 소위 바른 소리라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편이든, 다른 사람 편이든. 근데 우리는 지극히 편파적이에요. 나만 정의롭고, 나만 공의롭고.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었다고요? 아니, 여전히 죄가 있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나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조금 인정.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모르면은요,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건 분명한 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그것을 사해 주셨다고. 엄청난 사건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다.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물론 그런 죄를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지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의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주께로 인도해오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